다니엘서 6장 25절서부터 제가 조금 빨리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6장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이 6장 사자굴에서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6장 전체를 제가 잠깐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제 바벨론 시대는 다 끝났어요. 6장에 들어오시면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릴 때에 다리오 왕 때에 조서를 하나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신이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절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해라? 왕에게만 경배하라 라고 하는 금서를 내리게 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꿈쩍이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았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바벨론 땅에 있으니까 이라크 땅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서쪽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차례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얄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자꾸 재촉해요.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금령을 세웠는데 법을 하나 세웠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법을 무시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는 전혀 정치가 달라요.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 말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법이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바벨론은 왕이 하고 싶은 대로 정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달라요. 페르시아는 왕일지라도 내가 법령을 제정해서 도장을 딱 찍고 나면 왕도 그 법을 함부로 바꿔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 체제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간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이요, 당신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한다라고 하면 다른 신에게 절한다면 다 사자굴에 넣기로 했으니까 다니엘을 빨리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그 간신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죠.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사자굴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다니엘아, 혹시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너를 그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해 줬니? 이랬더니 그 죽어야 되는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예, 저 살아있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간신들을 가족을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렸던 사자가 그들을 잡아먹었는데 성경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뼈가 으스러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나운 사자가 다 잡아먹었죠. 그래서 이제 조서를 내렸다. 어떤 조서를 내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낮추기도 주시기도 뺏어가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고난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구원하셨구나.
야,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실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소개하는 거. 이거 믿으시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을 구원했는데 얼마나 위대한 영도자 모세이냐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서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것을 일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을 조금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초점이 다니엘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셨던 하나님에게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할게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자굴에 절대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성경이 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어요. 안 죽는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태연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인데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면 나에게 맞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주고도 자녀한테 요구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주고 나서도 부모의 마음은 내가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것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잉태해서 낳나요? 아니라고요. 자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베풀고 나눠주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낳은 것이 아니라 부모를 위하여 자녀를 낳은 거예요. 부모를 위하여 자녀를 낳는데 근데 그 자녀를 보면서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부모가 모든 것을 주는 거지 그 자녀를 사랑하고 싶어서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경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목적은 분명히 우리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에서 왜 성도들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봐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7절.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인도했어요. 그들을 주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의 기업의 산에 심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자,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의 처소 삼으시려고.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좌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주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무에게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무 장소가 성전이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받아들여야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2절을 봐보세요. 신명기 4장 3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라든가 수많은 역사, 일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하심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펼친 거 아시잖아요.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치신 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하나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느냐? 3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각자 간증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올 때 10가지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왜 그 10가지 사건을 펼쳐주셨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10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강팍했던 내 심령이 깨지며 그분만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 고백을 해요? 그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야지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실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펼친 모든 일들은 나를 성소 삼으셨는데 성소 삼은 내가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와 사건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무엇이 고백해요? 아직 그것이 100% 그래요. 그게 긴가민가 잘 모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이 일어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면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 있잖아요. 왜? 그 고백을 해야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느냐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한 가지 고백을 듣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다니엘서 6장 26절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동물원에서 사자굴에 있었는데 사자굴에 누군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사자하고 잘 놀다가 그 다음날 건짐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와, 저 아이는 운이 좋았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가 독사들이 있는 독사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내가 죽지 않고 그 다음날 걸어서 나와요. 그러면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쟤는 우연히 아니면 쟤는 재수가 좋아서.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이것은 불가능해요. 왜?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의도성을 가지고서 죽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사자굴에서 살림을 받고 났을 때에 다리오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 백성 120도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그 권세는 영원하다. 하나님만이 우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펼쳐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역사를 펼치신 건 단 한 가지 이유. 어떤 이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이 고백 받아내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내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구원받고 나서 간증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어제 잠깐 시간이 있어서 그 유튜브에서 밥풀떼기 옛날에 김정식인가요? 밥풀떼기 개그맨 김정식 씨가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파주에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시던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야. 남들은 뭐 가난해서 힘들어서 뭐 부도가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자기 아내가 뭐 피아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갔대요. 미국에 가가지고 피아니스트 때 자기 아내가 이렇게 그 공연해야 되는 공연장에 사람이 없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뭐 기도하고 이러는 와중에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남편이라고 하는 거 또한 이렇게 개그맨으로 이렇게 텔레비에서 본 것이 있어가지고 머리에다 딱 안수를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좀 사람 좀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날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장이 꽉 찼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어머니가 김정식 씨가 하루에 1억씩을 벌었다고 그러네요. 되게 돈을 많이 번 거죠. 1억이니까.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그 어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서 절을 지었대요. 그래서 절을 3개를 지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오늘 밤 죽는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내가 왜 죽냐 그러니까 넌 하도 약속을 안 지켜서 넌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쫙 뭐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게 많은데 하나도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가야 되기는 가야 되겠는데 핑계거리가 딱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엄마 불교 신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불효를 해야 되는데 당신네 종교는 불효 막심한 종교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허락만 하면 가도 허락 안 하면 나는 교회를 못 다닙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아침을 먹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아범아 너는 교회 안 가니? 갑자기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떠보는 줄 알고 그래서 10번을 물어봐요. 진짜 내가 교회를 다니기를 원해. 그러니까 아니 네가 다녀서 좋으면 나도 따라가려고 그런단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결국에 목사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너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너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면 그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는 고백을 받고 싶으셔서 이런 사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우리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삶을 보는 저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기를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는 고백을 받아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내 삶을 보면서 내가 너를 쳐다보니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게끔 내가 산다면 그 삶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나를 성소 만드셔서 좌정하시기 원하는데, 그래서 나에게 받아내신 건 뭐냐면 하나님 당신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통하여 저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자녀가, 우리 교회 성도가 나를 통하여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신앙은 다 가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믿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헌금하니까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바리새인들도 기도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우리보다 종교생활 더 열심히 했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왜?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진짜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정말 힘든데도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하나가 딱 해결되어지고 어떤 사건이 하나가 딱 해결될 때마다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진짜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 불신자 왕이 야, 하나님이 진짜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할게요.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냐면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한번 본문을 봐보세요. 자, 6장 2절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6장 2절, 다니엘서 6장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에게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딱 보면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다니엘이 지금 총리가 있는데 120도가 있고요. 총리가 3명인데 그 3명의 총리 안에 들어가면서도 총리들 중에 최고의 으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삶이 참 형통하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기도했더니 바벨론 땅에서도 그렇게 승승장구하더니, 자, 페르시아 땅에 와서도 승승장구하니까 다니엘은 참 은혜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려에 충신하면 포온 정몽주를 생각하잖아요. 정몽주는요, 그 당시 이제 불교와 타락한 권문세족 대신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통해서 고려를 변화를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우왕과 최영 장군이 명나라를 정벌하자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들었던 정몽주는 부정을 하죠. 그러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힘을 합세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강화도 회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몽주와 이성계가 한 마음이 돼서 친구처럼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요. 서로 고려에 대하여 이 고려를 어떻게 하면 썩은 고려를 고쳐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고침에 있어서 약간 생각이 달랐어요. 이성계는 개혁 나라를 전복시키고서 다른 나라, 고려를 멸망시키고 다른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몽주는 그러지 않냐고, 아니야,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계몽 사상을 불어넣고 그래서 나라를 조금씩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둘이 절친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다투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다가 이성계가 사냥을 나갔다가 낙마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쳐요. 그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정몽주가 군인을 보내가지고 이성계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던 이방원이가,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아버지 이성계가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를 퇴출시키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어떤 누구의 편이냐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너 최후의 통첩을 보내는 거예요. 그 최후의 통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여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치 없어진들 귀었더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하는 시 있잖아요. 이 시를 보내요. 이 시를 보내니까 이거를 받은 이제 정몽주가 답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심가를 보내죠. 그래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여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나는 고려에서 절대로 너희들과 같이 쿠데타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답신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방원이 보낸 조영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쇠망치에 의해서 맞아서 죽거든요. 그런데 그 정몽주가 흘렸던 그 피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요. 그러고 있다가 그 흘렸던 피 있는 그 장소에서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대나무가 자랐다 그래서 선주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릉인가 가면 선주교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충신그라면 고려가 지금 썩었어요. 고려가 썩을 때에 개혁을 통하여서 조선을 만들었던 이성계를 충신이라고 그러나요. 썩은 그 나라에서도 그 썩은 나라를 부여잡고 있는 정몽주를 향하여 충신이라고 얘기하나요? 정몽주를 충신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고위직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위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식으로 하면 철새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내가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철새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내가 여당에서 국무총리를 했어요. 야당이 정권을 딱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당에서 정권 차지하면서 윗대가리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수청해내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바벨론의 고위직으로 다니엘이 있었는데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있었던 고위직들은 전부 다 참수를 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120도에서 3명의 총리가 있는데 총리 중에서 가장 높은 2인자의 자리에 지금 다니엘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승승장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며 너는 철새고 너는 우리 친일파. 느낌 오시겠어요? 친일파? 그러면 다니엘이 그 욕먹는 걸 모르겠느냐고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을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 욕을 먹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당신의 부귀 영화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승승장구했냐. 나라 팔아먹고 페르시아로 붙은 쓸개와 같은 나쁜 놈, 철새라는 모든 조롱을 다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왜?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 땅에서 나를 포로로 잡아오셔서 내가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로 페르시아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였지 80이 다 돼서 그 자리를 부귀영화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있겠느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잘못된 것이 뭐냐면 내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잖아요. 내가 하기 싫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쁘지 않으세요? 제가 귀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자도 틀린 것 같아요. 오늘은요. 제가 찬양을 잘 모르지만 PPT도 안 된 것 같아요. 나쁜 놈이죠. 근데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최소한 30분 이전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PPT 만들고 찬양 연습하고 마이크 가지고 연습하면서 띵땅띵땅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 몸부림치잖아요. 그 몸부림치는 그 아이들의 정성이 예뻐서라도 박수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주셨다는 것은, 내 손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손 가지고 박수 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손 가져가시면 이 손 가지고 박수 치고 싶어도 박수 칠 수 없잖아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옷이 벗겨질지라도 기뻐하고 춤추며 찬양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재롱 떠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어찌 됐던 간에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내가 하고 싶더라도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 맞을지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 길 포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외치잖아요. 나 하나님이 이거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다면 나 십자가 질게요. 이게 믿음 아닌가요? 이게 신앙 아닌가요? 저도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주무셨을 때 저 한숨도 못 자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요. 우리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내가 기뻐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양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다니엘이 그 자리 내려놓으면 어때요? 80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붙어 있으면서 간신이라는 얘기, 친일파라는 얘기 듣고 있으면 그 자리에 왜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말씀하시지 않을까 봐 그 자리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지켰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말씀하신다면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어때요? 간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간신들을 다 없애시고 그걸 통하여 믿지 않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심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았던 것은 뭐예요? 그런 고백 받아내고 싶었던 거잖아요. 두 번째 이런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요,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10절, 6장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믿음은 신뢰잖아요. 신뢰.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이에요. 18장 41절을 한번 봐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참 너무 멋지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41절, 열왕기상 18장 41절 보시면은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환에게 묻는 거예요.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하고 야 가서 봐봐. 기도하고 가서 봐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근데 그걸 몇 번까지 하느냐면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자, 7번째 가니까요.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사환이 말하죠.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저기 7번째 가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저 멀리서. 그런데 보세요. 작은 손바닥, 그 작은 구름이 딱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왕에게 지금 잘못 보면 아합은 나쁜 왕이니까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왜? 옛날엔 진흙탕이었으니까요. 비포장이니까. 비가 많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본문을 딱 보면,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될 때까지 기도하면 언젠가는 응답을 주시겠지. 무식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오래 한다고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엘리야가 지치지 않고 7번을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18장 1절을 봐보세요. 자,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지금 가뭄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인데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야 아합에게 가서 얘기해. 뭘 얘기할까요? 비가 내릴 거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서 아합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가서 누구에게 먼저 얘기했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아합이여 이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마차 준비해서 떠나시. 이 말이 먼저 됐어야 돼요. 연결되면.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내릴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왜 7번 기도해요? 엘리야가 7번 기도하는 건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하늘을 보니까 화창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은 비가 내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합에게 그 얘기를 못 던져요. 왜 못 던지냐면 내 눈에 보여야지 확신을 하고 던질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7번 기도한 건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온 게 아니라 기도를 왜냐 의심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간구하면 주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 6장 22절을 봐보세요. 6장 22절 본문에 6장 22절을 보시면 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를 나를 상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지금 사자가 나를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너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뚝 들어갈 때 주여 원하오니 사자가 나를 못 잡아먹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천사의 입을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고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봉해졌어요. 봉해놓고 내가 나중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봉해놓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묶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부르짖게 하실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한 가지. 자, 에스겔서 36장을 봐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봐보세요. 에스겔 36장 앞에 있네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서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땅에서 쓰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앞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여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 땅이 옛날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 회복되리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회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셔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땅은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이 되죠.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해놓고서 37절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왜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받았던 자들,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자들, 기도를 통하여 내 삶에 적용된 것들을 다 어디로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고집과 아집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흔들어 누르고 넘치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라는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왜?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으시죠?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통해 저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 건 뭐냐면 다니엘이 뭘 가지고 기도했겠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거 한 가지라고요. 우리가 다니엘 1장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다니엘서 9장을 먼저 공부하고 시작했던 거 기억나시죠? 성경을 보면서 예레미야서를 부여잡으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어떤 예언했어? 너희가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희년의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잖아요. 예레미야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하나님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서 역사하셨던 경험했던 것. 다니엘이 자신을 삶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마침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저의 입에서 받아냈단 말이에요. 이런 삶이 이런 간증이 우리들 안에서도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만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고백이 저들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기를 축복할게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